네, 이제 촛불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성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우리 좌우간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탄절을 맞아요. 출타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이 계절이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도시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땡스기빙이 지나자마자 달라지죠. 특별히 우리 남쪽 지역, 이 바이블 벨트 지역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상가들이 보면 그냥 성탄 추위가 땡스기빙 지나자마자 바로 들어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땡스기빙 연휴가 되고 대강절이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성탄 추리를 집집마다 합니다. 조그맣게 하기도 하고 크게 하기도 하지만 대강절이 처음 시작되면서 집집마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 추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이 있는데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빛을 하나씩 둘씩 밝혀가는 것입니다.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교회도 달라지죠. 교회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저희들도 대강절 첫 주에 토요일 날 성탄 추리를 교회가 다 했습니다.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의 들판에 이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엄청 높게 씌워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하던 성탄 추리를 멋지게 한번 해볼까? 몽고메리 명품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입니까? 예,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성탄 캐롤 소리도 볼륨이 작아지고 성탄 트리도 사이즈도 작아지고 양도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성탄에 대해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잘 가는 스타벅스에서 성탄 시즌이 되면 성탄 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는데요. 올해는 컵을 제작을 하면서 성탄의 이미지를 없애버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2년 성탄절 컵입니다. 그냥 빨간색에 스타벅스 로고만 시퍼렇게 팡 찍어놓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politically incorrect하다. 참말이 너무 말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종교가 자유로운 나라인데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굳이 스타벅스에서 이와 같은 성탄절을 생각할 수 있는 산타라든지 아니면 추리라든지 아니면 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아주 스타벅스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하려면 이런 비즈니스보다 보니까 유행에 민감하기도 하고 유행에 빠르기도 하는데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빨갛게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은요, 2014년 스타벅스 컵입니다. 들어가면은 화려합니다. 그 이전 2010년, 2019년 보면 또 얼마나 생판을 빗대어서 빌미로 상수를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가운데서도 생판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시간주에서 테네시에 이슈를 해온 에이미 바질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테네시 스프링 힐즈라는 지역으로 이 산을 왔는데 자기가 이 산을 와서 보니까 맥도날드에 성탄 이 장식을 해놨는데요. 나티비티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His name is Jesus. He is our Savior.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걸 맥도날드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장식을 해놨어요. 에이미 바질이라는 사람은 아주 북쪽 지역에 미시간주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테네시에 내려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가 살던 이 사람의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살던 디트로이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던 광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말이 공격적으로 들리고 맥도날드가 그린 이 예수 탄생 그림이 위험하고 급진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글과 함께 블로그를 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사람들이 멋지다, 좋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막 눌려있다가 저 사람 블로그에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저 글을 보고 사람들이 테네시 스프링 힐즈에 있는 맥도날드 지점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이 맥도날드 사진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데 진짜 짱이었다. 지나 울프라는 지점장입니다. 그 사람은 저것이 이슈가 되는 게 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나 울프가 하는 말이 아버지 때부터 40년간 이어져 오던 가게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바이블 벨트에 살고 테네시도 역시 미국 전체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보급되고 많이 읽는 주가 테네시.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서는 저것이 새로운 장면은 아닙니다만은 북쪽에 북동부나 아니면 서부 지역, 서북부 이런 지역에는 아주 저런 장면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맥도날드에서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미네소타 주에서 와데나라는 한 시에서 있었던 사건이 팍스 뉴스를 타고 또 미국 전역에 소개되었습니다. 인구가 5,0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 와데나라는 도시의 시청 광장에 해마다 성탄 추리와 함께 나티비티,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그림과 같은 마구간의 그림이라든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시청 광장 한쪽에다가 이렇게 대강대를 되면 장식을 합니다. 이것이 이 시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시에 살고 있던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이라는 무신론 단체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모임이에요. FFRF라는 무신론자 그룹들이 시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공공장소에 성탄과 관련되어진 장식을 하느냐? 이거 철거하지 않으면 수월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두 번은 서신이 왕래하면서 우리 시리의 전통이고 이것이 뭔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FFRF 단체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나 저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 빨리 치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제 와데나 시 전체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시청에서는 이 나티비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One nativity scene comes down, hundreds more pop up in Wadena.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광장에 있는 저 장식품은 할 수 없이 철거했지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저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한 5천 명 정도 사는 그 시리 리밋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기 집 앞에 하는 거는 자유거든요. 자기 집 앞에 전부 다 저거를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팍스 뉴스 리포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FFRB가 점프했다. 말하자면 이것은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리포트가 보도를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대에 크리스마스 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월, 성탄 전쟁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성탄이 12월 25일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끼리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으면서 12월 25일을 정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는 날이 12월 25일은 아니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가 되었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가 되었습니까? 산타가 되었죠? 산타.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가 되어서 버렸어요. 루돌프 스파스미 주인공이 되고 산타가 성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최근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성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것마저도 지워버리기 위해 얼마나 세상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성탄의 광경은 어땠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2016년, 15년 성탄을 보내는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보낼까?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광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들어갑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루가 되라. 네. 첫 번째 성탄의 풍경은 어떤 풍경이었느냐? 큰 기쁨에 즐거움이 있는 성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첫 번째 성탄의 풍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왜 기쁘고 즐거울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성탄절 기뻐요? 예,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재밌게 장난치고 있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 성탄절 기뻐요? 안 기뻐요? 성탄절 안 기쁜 친구 그럼 놔두고, 기쁜 친구는 왜 기뻐요?
성탄절이 왜 기뻐요? 한번 이야기해보면 유스그룹 친구들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탄생한 날 기쁘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네? 학교 안 갔어. 선물 받았어. 용돈 생기니까. 솔직히 말하자고 솔직해요. 엄마 아빠 쉬었다 안 하고 휴가 되니까 같이 놀 수 있으니까 기쁜 거지. 성탄의 기쁜 이유는 선물 받아서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선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저도 성탄 되면 선물 좀 받고 싶었어요. 저는 주는데 저한테 주는 사람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도 성탄 선물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니 당신은 왜 성탄 선물 안 되냐?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오늘에서야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탄 선물 왜 안 주냐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말문이 말게 막혀서 자기가 성탄 선물이래. 그래서 그냥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성탄의 기쁜 이유는 선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누가복음에서는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 그대로 아빠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선물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휴가를 얻어서 야외로 바람 쐬러 가는 것, 놀러 가는 것, 이것이 또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성진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이것이 또한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선물, 성탄에 우리가 받는, 우리가 누리는 제일 크고 제일 기쁜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분이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으나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의 선물을 다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렸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많은 소경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바디메오라는 소경, 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그 소경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이 소경, 야 너 죄 때문에 소경됐잖아. 너는 죄 많은 사람이니까 조용히 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덮고 있던 겉옷, 외투를 벗어버리고 벌쩍 뛰어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구원자십니다.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동네에서 왕따당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분이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어우 저 여자 나쁜 여자, 말하자면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하는 것을 그의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그 동네 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알리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왔다는 것, 이것이 또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라는 것, 그것이 또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말들이 먹는 밥그릇, 말이 밥 먹을 때 쓰는 밥그릇,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이유를 한번 말해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가셨는데 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 예수님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황제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금수저 들고 태어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황제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찬스가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서 만나고 싶다고 마음 놓고 만나는 그런 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무수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높은 산 위에 구름 속에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속에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 위에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번개가 많이 쳤지 않습니까? 하늘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낮인데도 하늘 구름이 너무 많이 싣고 번개가 치면 어른들 우리도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는 전부 다 두려워서 얼굴을 숙이며 말을 하기를, 모세 선생님, 모세 우리의 지도자여,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 직접 볼 수 없도록 안 만나도록 당신이 만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도저히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겠어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날개가 6개 달려있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찬송을 받는데 하나님은 아주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 사람들은, 온 만물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입술이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아간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 그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목욕을 하며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함으로 사랑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벌주로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에 걸어있던 세리도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욕심쟁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마태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 여자는 가늠한 여인이야, 저 여자는 돌로 쳐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쉽게 여기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인생들이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잘못을 이 땅에 했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 죄 없다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보다 그 큰 선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선물은 판사가 당신 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실수를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도망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살 때도 있었고 비틀거릴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들은 메신저,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목자들에게 전했죠.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로부터 온 백성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슴에 꼭 묻어서 숨겨놓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전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것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성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을 전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세상에는 이 겨울에 이렇게 더운 것 기상이변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얼마나 생깁니까? 처치의 전쟁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임박해 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용기 있게 외치는 것, 우리 집 앞에 성탄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저와 푸른 장로교회가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